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에게 복음, 곧 아들의 십자가 사건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죄인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모습으로 지으시고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보다 그 존재에 있어서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모습은 에베소 1장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죄로 죽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믿게 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 곧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도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온 세계와 현재와 장래일도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자기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약속을 팽겨친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가장 끔찍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나타난 것이 우상 숭배와 음란, 곧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여기는 인류의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 그리고 마귀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직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공히 오직 이 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인생에게 이 소식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복,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사형수에게 무엇이 소망과 평화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한 복된 소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또 친히 가지고 가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종교행위입니까? 무슨 열심입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된 그 상태를 인정하고 깨닫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성품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십니다. 원죄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타락할 위험이 있었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성품, 성향이 마치 자석이 북극을 향하는 것처럼 이전에 죄와 정욕을 향하던 발걸음을 주님과 거룩을 향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그 발걸음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지배하거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성도는 죄의 유혹에 빠지며 혹 넘어질지라도 곧바로 회개하며 일어나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죄의 경고와 그 죄의 끔찍함을 성도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지닌 속죄의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신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율법은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언약처럼 행위 언약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가 잘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미 나면서부터 죄를 타고났고 여전히 죄를 향하며 그 죄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제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감각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마치 죽어 장사한 지 사흘 후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죽어있는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라고 했지만은 사실 죽어있는 그 나사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아무리 전도자를 통해서
죄인인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에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결코 복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한 새로운 삶만이, 새로워진 그 영혼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만이 그들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8장까지 설명하면서 9장에서 11장에 사람들의 마음속의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성자를 내어주시고 그들이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죄인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죄인은 모두가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나오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구원의 문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그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원함과 인간의 그 뜻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육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요 그 길은 찾지 못하고 그 판단은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존재와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일 그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로운 지혜는 이 땅에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은 이 세대의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은 그 영혼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오직 그분의 영만이 아십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받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간의 뜻대로 택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과 뜻대로 택하신 것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분의 뜻에는 착오나 실수가 없음을 믿고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도 결코 문제가 생길 수 없고 결코 이룰 수 없으며 그분의 계획하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후에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은 성도들에게 이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곧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일주일에 특정한 날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선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에게서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곧 그분의 존재와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와 영광을 겉도록 소리 높여 외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와 영광의 그 빛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령은 새로운 마음, 곧 변화된 중생한 마음입니다. 여기 진정은 말씀의 참된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2절,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소금의 맛을 내며 빛으로 어둠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복음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면은 새로운 삶을 살며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한 그러한 그 마음과 관심을 갖고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중생과 거룩한 마음을 심겨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라게 하시고 행하게 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기뻐하며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닮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요 힘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죄와 세상의 정욕에 대한 욕심에 흥미를 잃게 되며 잠시 죄에
빠질지라도 곧바로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하며 죄로부터 더욱 멀리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모시게 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며 말씀을 따라 주님과 그 십자가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욱 온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그분을 알수록 주님과 우리는 더욱 깊은 사귐과 예배를 드리게 되며 그로 인해서 이 죄악된 세상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 또한 날마다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도록 그 선물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자랑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과 그 십자가를 온전히 알아나가며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과 함께 새 성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뜻을 더욱 알고 닮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